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김현사모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받게 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기도하는 일꾼이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는 일꾼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후에 3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또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바다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도 아닌 에돔이 무슨 범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오바다 1장 3절은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은 스스로를 하늘 높은 곳에 드는 교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만은 에돔이라는 나라에만 존재하는 죄일까요?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먼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고, 잠언 21장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이 교만한 것, 또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이 죄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비단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을 통하여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성선설 또는 성악설이라는 주장이 계속 논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로 시작하여서 계속 되어진 이 논쟁은 스토아카나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배경으로 철학을 세워나갔고 교육 사상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마키아벨리나 소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성선설을, 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또 철학자나
동양이나 서양에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조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어지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과 첫여자 하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심히 좋았다라고 선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꾀임으로 하와를 띄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상 중앙의 나무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더 이상 선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숨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하여 스스로를 감출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행하였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한 그 마음이 교만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의 악함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17장 9절은 만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욕망과 죄를 탄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3장 23절과 29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사람이 악함을 또 죄인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6월 3일자 신문에는 미국 밀레니엄 세대 성선설 수용 가능성 낮아라는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문화연구센터에서 2024년 1월부터 2천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문을 조사하고 또 그 응답을 세대별로 분류하였는데 기성세대는 성경과 같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고 죄인이며 또 이런 죄의 생각과 마음으로 왜곡되어서 결국 나쁜 선택과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해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성세대와 달리 신세대들은 성경이 이러한 죄에 대한 교훈을 거부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선할 수 있으며 스스로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사되어진 것에 비교하면 이 신세대들은 죄에 대한 관용성이 훨씬 기성세대보다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신세대는 거의 70%가 낙태가 허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기성세대는 50% 정도만이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하여서 숫자적으로 보면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성세대는 낙태를 한다 하여도 산모나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50%를 조금 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세대들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이성과 얼마든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라는 세대가 거의 73%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50%에 비하면 이것도 20%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개인의 철학은 환경이나 또 여러 여건 가운데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앞으로 이 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에는 더 이 사회의 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것이며 또 성에 대한 그런 문턱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죄를 지적하였지만 이방인 이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죄에 대한 지적도 없었기에 그들은 당연히 교만하며 당연히 범죄하며 스스로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과가 어찌 될까요? 오바다서 1장 10절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작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멸절당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족속에게만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대인들과 특별히 신세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에돔 족속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처럼 그들이 영원한 멸절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젊은 세대와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휩싸이며 또 죄의 관용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의 삶을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회의 죄악을 인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경건치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예배드림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풍요히 여겨 주시며 주여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반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부 경건회를 마치고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각자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